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인의 자격, 천국인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그 악마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마의 시험을 받은 것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악한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광야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퍼져나가게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외치신 메시지가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모토였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늘나라세요. 천국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가 천국이 어딨냐고 묻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와서 묻습니다. 하늘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가오는 하늘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같은 걸 이해하지만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의미가 있다면 하늘나라는 미래적인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다가올 하늘나라를, 미래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다 뒤섞어서 얘기하지만 여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천국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마태복음 읽고 있잖아요.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시작해서 팔복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많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계명이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느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은 도대체가 어떤 사람일까?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추종자를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더러 주님이라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잖아요. 저도 주님이라는 말을 참 즐겨 사용하는데 주님이라고 불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정도면 어떤 사람일까요?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직장을 버리고 인생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돼야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런 열광적인 제자들이 일지라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대요.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가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전도를 잘했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빌립이 이런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 일상에서는 악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노이즈가 있고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추종자를 넘어서 천국으로 될 걸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 모두 살리는 일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모두가 살아나는 것,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너무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한 운명체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운명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바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천국이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평가하시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뭘 보고 평가하냐면 옷이나 돈이나 명예, 명선, 스펙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시죠. 2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는 미련한 사람. 좀 거친 말로 아주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저도 건축을 해봤지만 아마 집을 져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뭐냐면 기초예요. 기반이에요. 기반이 약하면 정말 나중에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 질 때에도 보이지 않는 배관, 전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석이에요.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 질 때 가장 오래 걸리는 공사 기간이 기초를 닦을 풍세 산업단지에 있는 아파트 보니까 기초를 닦는데 한 몇 개월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금방 뭐 하루가 다르게 뭐 층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겠어요. 2023년 사진 보여주세요. 2023년 튀르키예에 7.8 지진이 있었습니다. 작년입니다. 근데 난 놀랐는데 3만 7천 명이 사망했더라고요. 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건물이 한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다 무너졌어요. 최대 피해 지역이 하타이주에 있는 에르진 시였답니다. 근데 그곳에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도 부서지지 않았잖아요. 왼쪽은 완전히 부서졌죠. 같은 시입니다. 같은 주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하나도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부서지지도 않고 다치지 않았을까 봤더니 엘마스 그로우라는 에르진 시장이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민원이 빗발쳤대요. 아니 어떻게 이 건물 짓냐, 돈도 많이 들고 안 된다. 근데 2023년에 한 7.8이면 엄청난 큰 지진이잖아요. 막 흔들어 봤어요. 그 기초가 탄탄하지 않았던 그 건물들은 왼쪽처럼 다 쑥대밭이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 에르진시는 건물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사망자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후로 아주 튀르키예의 영웅이 됐대요. 그래서 기초가 탄탄한 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일 슬퍼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감정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감정은 날마다 죽구치 끓지 않습니까? 슬플 때 또는 화날 때 우리 감정에 우리 말씀을 세우면 신앙생활을 하면은 언제 요동칠지 몰라요. 어떤 분은 경험에 그 우리 신앙을 기초를 세우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기적과 표적과 이런 걸 많이 봤어. 이거야. 이거 전부야. 나는 그런 기적에 감정에 기초를 세우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아직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건강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감정 경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돼요. 이것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핵심 키워드를 네 가지로 집약해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예언자를 경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남을 심판하지 말라 이 말씀만 캐치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지성인입니다. 생각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뒷담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뒷담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하지 않는데 그래 해요. 가끔 좋은 것만 해요. 좋은 것만. 우리 집사님 너무 좋다고, 우리 장로님 너무 좋다고 막 감동이라고. 이때 좀 아멘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튼 남을 비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도 비판해야죠. 왜냐면 지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심판하지 말아야 돼요. 심판하는 건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정죄와 심판은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을 넘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죄하고 심판할 수는 없어요. 지금 겨울방학입니다. 학부형들은 제 겨울방학입니다 하면 알 거예요. 하루를 전쟁 같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안 일어나요. 아침에 깨워도 9시, 10시, 11시, 12시, 1시 넘어도 안 일어나요. 도대체 밤에 무엇을 하는지 겨울방학이 되면 이 부모님의 마음이 타요.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은 마음에서 흰 꽃이 피는 마음이다. 검은 마음에서 너무 참지 못해서 흰 꽃이 바라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루 이틀 3일 15일 그러다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꼬투를 잡고 뭐하죠?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감정을 투하하죠. 네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계속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쁜 거죠. 그렇지만 그 하나만 지적해야지 지금까지 쌓았던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압니다. 이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을 해서 그런 건지 그 잘못만 지적해 주는데 사실 안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참 힘듭니다.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보시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율법과 복음으로 구별한 참 좋은 예가 나옵니다. 유다라는 야곱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유다가 세 아들 낳습니다. 에르, 오난 그리고 셀라라는 세 아들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에르였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다말. 다 아시죠? 결혼했는데 에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말을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결혼시킵니다. 근데 오난도 죽어버렸어요. 이쯤 되면 유다가 어떤 마음 들까요? 와, 이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는 문제가 있다. 결혼한 직직 아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인 셀라와는 결혼시키지 않고 도망보냈어요. 그런 중에 유다가 아내를 잃고 어느 길을 가다가 한 창녀를 만납니다. 그 창녀는 며느리 다말이 분장을 했던 모습이었죠. 유다는 모르고 그녀와 관계를 갖고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자 그 사실을 안 그 유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성경에 보면 불로 태워주겠다는, 불로 태워주겠다. 뭐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늠한 여인들은 구약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죄에 대한 벌이죠. 근데 유다는 그게 아니라 태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담보물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끈과 지팡이와 어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내주시죠. 끈, 도장, 지팡이. 그래서 그걸 보고 유다가 그 물건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그 아이가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율법적으로 창녀짓을 한 며느리를 다말을 죽여야 했어요. 이것은 저스티스, 정의예요. 당연한 거예요. 정의예요, 정의. 그런데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인정했어요. 옳다는 것은 righteous, 공의, 의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의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나와 이웃 교인들의 죄를 인식할 수 있어요.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복음은 나와 이웃 교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 정의가 같아서 많은 죄들을 다 추천합니다. 복음은 그 모든 죄를 다 녹여내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정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별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롭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의 눈에 티끌이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이 티와 들보는 우리 눈을 괴롭히는 그런 쇳덩어리예요. 예수님에서 서로 잘못을 우리가 고백하고 서로 용서할 때 우리 눈에 괴롭히는,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이 모든 티와 들보가 빠져날 걸 믿습니다. 우리 눈과 마음이 있던 이 가시가 빠져나가고 정말 날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저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실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대요.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 말씀을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에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죠.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있습니다. 그러나 나 이 말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민이라고 빌면서 일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참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그럼 다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인지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가 있어요.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적인 이런 세 가지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지성적으로 인식하고 감정으로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잘하는 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 여보십시오. 악한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요. 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떨다라는 것은 지금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두렵고 떨릴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고 감성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되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기적을 경험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귀신 같은 악한 존재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아주 격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만 요약한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홍수 같은 시련이 와도 폭풍 같은 그런 고난 중에서도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인의 자격으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고 다가오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하는 추종자에서 예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중심을 두고 순종할 수 있는